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입니다. 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함께 봅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바라보고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어저께는 뭐였죠?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장면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소명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지나갑니다. 지나갔다가 이제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요담
또 요담 왕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는 이 요담 다음에 아하스니까 몇 년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간까지는 알아들을 만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후반부터 가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에 대한 사건인데 왜 여기에서 나오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상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20절 이후부터는 포기하게 돼요. 예언서의 함정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대로 살아내야지 돼요. 그런데 살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까 봐. 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중요한 게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지 된다. 멸망을 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자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이사야 당시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한 200년, 586년에 또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722년, 586년, 여러분들은 그게 뭐야 자꾸 조선시대에 언제 망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향하는 역사 이때와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때에 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 이제 한 두 가지 사건,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에요. 한 가지 사건. 이게 뭐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문제예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은 왕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을 숭배하고 섬기는 왕이에요.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다윗 왕조의 혈통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외국 나라들을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들, 왕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끔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목사가 리더로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인간인 목사가 그래서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물질, 이거에 노예가 되어 있어 그냥 절절절절 매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목사의 책임은 뭐예요? 이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섬기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끔 나아가는 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남유다 왕국도 사실은 목회자나 다름없어요. 왕이라고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특이하게도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 중에 하나겠죠. 절절매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역대기서를 보면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하스를 한번 치세요. 그래서 뭐 여기 지도가 없어서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참 좋겠는데, 남유다 왕국의 바로 옆에 북쪽에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제가 뭐 어디 저 절간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강의하는 것 같아요. 예? 북이스라엘 왕국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을 틀어서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베가가 뭘 믿고 치느냐?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나병 환자에 들었던 그 장관 나오는 나라죠. 나아만. 그렇죠? 예,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아하스가 그냥 절절매고 그냥 강대국이라 그러면 넙죽넙죽 엎드리고, 그러니까 그 꼴불견이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번 치셨는데 3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북쪽에. 여기 안 나오는 얘기니까, 예, 여러분 막 성경을 보면서 어디 그런 얘기가 있나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간을 키우기 위해서, 너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키워주냐,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이 30만 명 포로로 잡혀가는데 북쪽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같은 민족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포로로 잡아올 수 있느냐. 우리는 그들을,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백성들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왔던 30만 명을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겨서 남쪽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소방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무슨 얘기인지요.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려주시거든요. 그 예언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아하스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7장의 장면. 돌아올 거야. 빼앗겼지만 돌아올 거야. 자,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사실 이겼어요. 이긴 것뿐만 아니라 빼앗았어요. 근데 빼앗았는데 어떻게 해요? 돌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가 왕은 어떤 의미에서 외국 나라, 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빌려가지고 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요,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보다 먼저 망해. 이제 끝이에요. 베가 다음에 끝이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기 전에, 뭐 누구도 죽기 전에 꽥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용트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7장 2절, 너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여러분 옆에 나라가 침략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하다못해 동네에서 김개똥이가 나한테 너 나와 한번 맞짱 뜨자 이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침략을 하는데 안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흔들리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아하스가 평소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 뭐 믿고 있었어? 평소에 중국을 믿고 있었어요. 러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미국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위기가 오면 누가 도와줘요? 그 나라들이 도와줘야 돼요. 천만에 정말 위기를 당하니까 도와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하스한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 윤석열 정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모든 미국하고 그냥 들이받느라고 그러더니만 또 이번엔 또 미국한테 너무 또 엎드리고 또 미국한테 엎드리는 일본까지 엎드리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딱 제가 생각나는 게 7장이 우리 시점이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때 무슨 사람에게 인정,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위기의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하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그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이게 저기 뭐야 노를 짓고 자기도 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고 어부거든요. 그래도 또 야고보가 해보고 요한도 해보고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우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뚝 그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배짱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의 심령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시는 배인데 이게 풍랑에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 풍랑에 빠지셨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수영해서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얼마나 웃긴 코미디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역사적인 걸 몰라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교가 나중에 2000년 뒤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대중적인 신앙이 될 거라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갈릴리 호수 안에서 지금 꼬르락꼬르락 거리고 있는 거예요. 죽느니 사느니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는 너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니?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떤 거예요? 당연하죠. 무엇을 믿어야 될까? 누구를 의뢰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7장 4절에 여기 본문의 3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 이름이 스알 야숲이에요.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그러니까 스알 야숲이라고 해라. 습 그러면 우리는 스프 생각이 나는데 나만 그런가? 그런데 이게 무슨 습인가? 스알야 습 이게 뭔가? 이게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는
예언자는 아들 이름도 마음대로 못 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게 뭐야? 응? 요즘 같으면 뭐 남자돌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남자돌, 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돌 뭐 이렇게. 그 남돌이가 뭐야? 이사야의 아들이면 뭐 이계남, 뭐 이기남,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 있어야 되는데, 이덕만도 좋고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게 뭐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짓고 십몇 년 뒤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30만 명 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딱 왕을 만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쟤는 누구냐?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누구냐? 스알야숲입니다. 뭐예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아들 이름 지을 자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알야숲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돌이, 여러분, 남돌이를 데리고 그리고서는 올라가요. 그래서 윗못 수도, 큰 수돗물이 있어요. 저 호수가 있는, 그게 뭐예요? 그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호수예요. 거기서 아하스 왕을 만났어요.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실체를 알아라. 실체를 알아라. 제가 이번에 코로나 2번째 걸렸잖아요. 작년에 걸렸을 때는 진짜 작년에 걸린 게 사실은 지난 2월까지 아팠던 것 같아요. 한 1년을 아픈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그냥 막 죽는 것 같고, 뭐 어디 때려 맞은 것 같고, 자고 나면 힘들고. 근데 이번에는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이야, 또 아픈구나.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허락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감기약만 지어 갖고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앉으세요 그러더니 앉더니 그냥 바로 코부터 찌르더라고요. 꼼짝하지 마세요 그러더니만 코를 막 얼마나 그냥 세밀하게 파는지, 후벼 파는지 코가 뚫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코로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하고는 뭐 이렇게 크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많이 아프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죠. 제가 밖에서 잤어요. 근데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여관에서 자도요 잘만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비밀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맙시다. 괜찮았어요.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아지는 일들이 있어요. 병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는 뭐가 많아야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야 편안하게 산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편안하다는 말씀을 찾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들끓습니다. 그 모든 환경이 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뭔지,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 그렇게 왜 마음이 흔들리니?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밖에 안 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쳐들어온 나라가 세겠어요? 쳐들어옴을 당한 나라가 세겠어요? 쳐들어온 나라가 당연히 세지. 그런데요, 50년도 못 돼서 망해. 다 망해요. 두 나라가 다. 너무 코미디예요, 이거는요. 아니, 지들이 무슨 뭐 살아보겠다고 막 들이덤볐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인간은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죽는 줄 알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들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요. 자기네가, 여기 이 6절에서 중요한 게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포함한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33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들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끼리 뭘 해보자 그리고 뭐 합의해보자 그리고 뭘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9절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따라해 봅시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머리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무엇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북한에서 1.4.5대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서는 아버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도저히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남으로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어느 장로님은 교회의 재산을 처리를 해서 금덩어리로 등에 지고 오셨어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밥 한 번 먹으면 살 것 같아. 근데 그 금덩어리를 붙잡고 그리고서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게 영락교회의 어느 교회 장로님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 헌금을 드려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삼남매가 있었는데 다 삼남매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 뭐 박사 이런 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오면은 인간적인 방법,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인간 관계라든지 누가 뭘 북쪽에서 남쪽에 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고 형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부모가 있는 사람, 먼 친척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도와주느냐?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11절에 이사야가 얘기하니까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신앙이 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 시험은 개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땅은 이 백성들은 누가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되겠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듯이 하려면 한 2시간은 7장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15분 만에 하려니까는 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벌써 20분째 돼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세상 것들, 세상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이다.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긴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2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의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시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요. 어떤 왕 때든지 어떤 위기 때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에서 18만 명이 와서 들이덤벼도 끄떡없이 이기더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